여러분 반갑습니다. 찬양과 경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초월자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모든 삶을 드려 예배하고 가치 있는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감격과 기쁨과 나의 모든 소망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여인은 말씀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올바른 예배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를 알아야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자기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온전한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절실히 깨달으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에 감격하고 나의 삶의 소망을 온전히 그분께 두며 그분으로만 만족하고 감사함 속에서 기쁨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그 성령의 놀라운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그것은 자신이 알고 주님이 아는 일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소망이고 꿈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생명을 들여 예배하는 자, 이 예배자를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길입니다. 고난이 오든지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 부른 것입니다. 제자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또 선교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고 그곳에 같이 살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라고 부르고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종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영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예배자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 개념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지정된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든지 내가 가는 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 행위라고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어느 장소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은.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고 나와 깊은 관계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임재해 계신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가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성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크리스찬의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의 삶은 내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돼서 그 내 변화된 삶이 곧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실제적으로 예배와 삶이 같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좌 앞에서 만나지는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만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거듭남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1의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께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 속에서 세상 관점으로 살다가 이제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의 방법으로 살기로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께로 거듭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2의 거듭남입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것은 매일 자신을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중요했는데 이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 자신을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거듭남입니다. 다른 지체와 함께 세상 속으로, 다른 지체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매일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또한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거듭남입니다. 다른 지체와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나를 매일 포기한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세상에서 예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두 번째 거듭남은 매일 나를 부인한다.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매일 나를 포기한다. 다른 지체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가 지불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지체 안에서든지 하나님 안에서든지 모든 것에 대가 지불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잡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언제 어디서나 개인 예배가 이렇게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균형 잡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임재 가운데 충만히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개인 예배가 충만히 드려져 있어야 회중 예배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예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믿음으로 아벨이 드린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방법대로 경외함도 없이 제사를 드린 것이 가인의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심이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위로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제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한 예배의 모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막은 그 설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있는 것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하늘나라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뜻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막의 전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넓은 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 생명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쁜 소식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문은 없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에 들어가며 예배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 하나님을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감사하는 예배를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에도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보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일어서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흘러가는 시간을 주님 안에서 그 뜻에 맡기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배자이지만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모든 생로병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내가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이 세상에 있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누리며 간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이 잘되고 나의 영혼이 자라고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가 가진 능력입니다. 내 모든 것을 그분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고백의 예배를 드리고 선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온 몸과 마음과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사용하여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악기를 치고 춤을 추며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예배,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내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만을 즐거워합니다 하면서 손을 높이 듭니다. 손뼉을 치며 너희 만민들아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박수를 치는 것이 주님을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악기를 사용하여 새 노래로 주를 높이며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 비파와 수금은 이 비파와 수금의 역할은 내 영이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고 내가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를 찾지 못해서 내 안에 어두운 방에 눌러놓았던 내 안의 영의 소리, 내 안에 비파와 수금을 깨트려야 합니다. 내 안에 비파와 수금이 깨지면서 주님을 내 영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악기로 새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내 안에 비파와 수금을 깨트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이 악기를 탈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갔다고 하였습니다. 무릎을 굽혀 여호와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뛰며 여호와를 찬송하라. 춤추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진리의 영으로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안에 비파와 수금이 깨어날지어다. 내 영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온 몸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시간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시간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예를 위하여 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나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예배와 찬양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모든 만물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모든 만물 가운데 주관자로 임하시옵소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행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길을 위해서 대로를 수축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온 열방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돌아올 것입니다.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무릎이 꿇어질 것입니다.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 뛰며 춤추며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주시옵소서. 또한 죽었던 모든 땅들이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나 주님 앞에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와 바다와 동물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찬양, 즐거움의 찬양, 고백의 찬양, 선포의 찬양, 이렇게 내 영에 잠들어 있는 예배의 비파와 수금을 깨뜨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관점에, 우리의 신념에 매여 있는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됩니다. 예배 안에서 이런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묶었던 모든 결박들이 풀어져 나가며 내가 주님 앞에 자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의 종이 되게 됩니다. 그 결박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할 때 자유케 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에 묶인 사슬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예배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예배함으로 자유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예배할 때 세상의 문제가 작아지게 됩니다. 예배함으로 원수의 능력을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원수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드릴 때 떨며 물러가게 됩니다. 찬송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병든 육체가 치료되리라. 할렐루야. 묶인 것이 자유케 되리라. 할렐루야.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리라. 할렐루야. 정서적인 영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과 소망으로 삶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결과입니다. 자,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입니다. 나의 영혼이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광야인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는 나를 변화시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함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최대의 존엄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존엄성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엄성을 되찾아 우리의 삶을 인식하고 최대의 존엄성을 가진 자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엄한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존엄성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예배를 잃어버릴 때 이 심령이 깨어지며 사탄의 형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성수에서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으로 흘러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그것에 나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너는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라. 우리 이마에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패를 붙이고 이렇게 패를 붙인 사람이 어두운 곳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죄된 곳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내 마음에 인친 사람은 더러운 냄새나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보겠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 가야 합니다. 성품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사고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이것은 분별하는 삶을 살라는 소리입니다. 선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생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의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또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영적 예배자로 설 수 있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어야 세상의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이긴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의 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의 정서와 가치관을 세상 속에 새 생명으로 완전히 침투시키는 사람입니다. 내 직장에 나의 관계들 속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야 그곳에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제자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성을 확장시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영적 드릴 예배인 것입니다. 생각과 사고의 예배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르는 자가 새 사람이 되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요셉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삶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경험되지 못하고 관념만 있으면 그것은 아무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내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새로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어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이 바뀌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사는 그런 변화된 자,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모든 것이 바뀌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고를 본받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분별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